자, 첫 번째 우리가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기도의 방향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기도의 방향 네 가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네. 첫 번째, 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은밀하게 기도하라. 세 번째, 진실하게 기도해라. 네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폭식한다고 해서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루,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밥 7그릇 먹고 내가 7일 버티겠다. 여러분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고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도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호흡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혹은 한 번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일주일의 삶이 건강하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네 가지 기도의 구조를 가르쳐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예, 첫째가 뭐예요? 네, 찬양해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두 번째 고백하고, 세 번째 감사하고, 네 번째 간구하는 이 기도의 그 구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 가지고 고백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주보에 넣어 드렸습니다. 혹시 주보 그 목회 칼럼 읽어 보셨나요? 네, 안 읽어 보신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거기 예시가 되어 있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갈 때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야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고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평강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고 왜곡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어 믿음 없이 흔들렸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의 삶에서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잖아요. 새벽기도의 시간이나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디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은 대로 묵상한 대로 놔두고 그냥 내 삶, 내가 생각나는 것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들이 쉽지 않아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기도했던 분들의 방법이 뭐였냐면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루틴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해서 어디서 끌고 와서 한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안 되더라도 해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나는 못해. 그냥 난 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키울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의 삶을 또 얼마나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그런 이제 믿음의 기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는가?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디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크심과 충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네 가지로 응답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이 나시죠?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지난주 걸 이렇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쳐다보시고 계시는데 자 띄워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자 그 기도의 응답의 네 가지 응답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안 된다, no. 두 번째, 아직 아니다, wait,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 세 번째, 성장해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또 응답하시는, 이렇게 성장하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요, yes,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답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세요? 내가 벌써 응답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방식은 네 가지. Yes, No, 그 다음에 Wait, 그 다음에 Grow, 성장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못 깨달을까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벌써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 이번 기도의 응답은 예스여야 합니다라고 딱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wait이라는 사인이 나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합니까? 안 주셨다고 합니까? 안 주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저도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 순간순간 나에게 대답하셨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 보니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저와 같이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면 기도가 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기도 세미나에, 중보기도 세미나에 지난주까지 참석자 신청하신 분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중보기도 세미나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그 중보기도 세미나에 17분 참석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한 번씩은 다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갑자기 시험 들라 그래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아닌데.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또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배워야 할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왜 기도가 막히는가? 내게 왜 기도가 응답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19세기 영국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혹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의 책도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인가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분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분은 계속해서 나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기도했고 노력했고 그 결과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기도 응답받는 비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어디 있는지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네 번째 원인,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 하겠다고 했던 그거 있었죠? 그게 바로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었어요. 그걸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갑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 구할 때마다 야단치시고 너 이거 구하면 너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꾸짖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야단치시고 막 그런 우리 강구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히 주시고 뭐 하시지 않는 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께 나아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넉넉하게 주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줄 때 숟가락에 한 알, 두 알, 세 알 헤아려 가면서 줍니까? 듬뿍 퍼서 주잖아요. 왜 듬뿍 퍼서 줍니까? 예? 사랑하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놓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서요?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 알, 두 알 인색하게 헤아리며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왔냐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 오늘 또 어제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서. 왜요? 날마다 지으니까. 벼룩에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벼룩에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네가 또 와서 나한테 이렇게 회개를 하니?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라니? 또라니? 하나님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와서 나에게 회개하고 언제든지 나와서 나에게 간구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풍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많이 걱정합니다. 생각도 많이 합니다. 계획도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선택이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첫 번째 선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삶의 문제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죄라도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기도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할까요?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쯤이 됐어요. 이제 맞춰야 되는데 아직 한 2장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말씀 어디 있어요? 뭐 온데 다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 구절을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와 또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죄, 두 번째가 깨어진 관계, 세 번째가 이기적인 기도,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남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 왜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또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이 사회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가 싸우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셨어요. 죄인들을 돌보셨어요. 세리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과 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자인 빌 하이베스는
남을 돕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이제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은 기도를 흔듭니다. 기도는 입술로 하지만 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될 것 같지 않네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